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여섯 분 이상 눈 마주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고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무던히 애쓰면서 하시다가 오늘 주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합당한 은혜를 꼭 받고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돌아가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번의 올바른 예배가 우리의 평생을 올바른 해답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깊게 은혜 받으시고 또 중심으로 받으시고 지난주까지 습관적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신앙을 깨우시고 믿음을 깨우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또 말씀이 이끄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연약함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길 바라고 말씀 받다가 믿음의 역사도 알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선교 파송 기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한 긴 여정의 사역을 인도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불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또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응답답게 오늘 세밀한 세계복음하실 만한 은혜와 응답으로 교회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언약과 이 성경의 복음을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30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복음으로 자라나는 교회로 터를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또 여러분과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 우리 남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채워가서 우리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구약 전체를 봐도 가장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도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삶이 하나님의 계신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응답받고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앉아있는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나의 중심부터 응답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틀림없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예배로 살려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돼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올바른 은혜를 채워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담아내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자로 우린 나를 깨우기 시작해야 돼요. 굳어있는 영혼들이 나를 깨워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말라붙은 영혼들이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심령으로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도전의 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의 여정을 여러분 순종으로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도의 신앙이 선명해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작을 정말 보기 원하고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선명해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목사님이나 저나 주옥과 같은 생명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젊은이들 언어로 여러분이 삐리리 하면, 성도가 삐리리 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삐리리한 교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여러분이 힘없이 무능한 성도이라면 우리 교회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힘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선명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깨워야 될 것이 여러분의 제1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사는 여러분의 개인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답답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우리가 답답할수록 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답한 인생들의 특징이 답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오세요. 갈급할 때도 나오세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이유가 있을 때 주께도 나오세요. 무던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걸음이 내 개인의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내 신앙이 선명해질수록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역사 이 안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내 신앙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받아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점검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복음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선명해질 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놀랍도록 새로운 시작과 은혜와 깨달음과 알게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는 응답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올바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단히 함께 동역하고 복음으로 나를 넘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채워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를 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올해 우리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을 여러분 세워내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 여러분 옆에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이뤄내는 그런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봐도 분명히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렇게 믿어 너에게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생과 생명의 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도 이 영생의 답인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구약 전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후에 첫 번째 초대교회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역사 현장에 베드로 입을 통해 선포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의 언약을 쭉 설명하면서 36절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담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미스터리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전한 복음이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17장까지 거의 15년 16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15년 16년이나 지난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강론하여 풀어서 구약 전체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입성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사로잡혀 버렸어.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뭐였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냐, 이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 일어난 건 별로 깊게 안 봅니다. 막 3,000명, 5,000명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병 낫고 일어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뭐가 궁금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들이 무슨 말씀을 증거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사람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돌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말씀을 증거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역사를 간구하는 자가 되면 늘 갈급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넘치는 역사를 주실 것인가?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신학의 박사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고린도 지방, 그 지방에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많은 초대교회 중에 야, 난 바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난 그분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단순하고 뜨겁잖아.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난 아볼로 목사님 말씀이 좋아. 여러분, 이 정도로 영향을 줬던 사람. 어떤 사람은 그죠? 아니야, 난 오직 그리스도야.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그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므로 그에게 복음을 심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그가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던 그가 이 예수가 진실로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깨닫고 즉시로 고린도로 들어가 고린도 현장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 전한 복음도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도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의 문제가 그토록 수만 가지 많고 우리의 갈급한 문제가 그토록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인간을 향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에 왜 성경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문제는 돈 있으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문제는,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도무지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인간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의 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물을 주관할 어마어마한 충만한 축복을 28절에 주셨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냐? 시편 8편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다고 말합니다. 이건 왕권입니다. 이 땅의 피조세계의 왕으로, 피조세계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세웠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신성모독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어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낼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내는 어마어마한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피조물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웠어요. 그러나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함께하기 위한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려운 거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그 나무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나무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인간을 뒤집어 엎고 막 인간을 재앙을 주고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에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에덴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형상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말하면 에덴, 제가 설명했었죠. 그건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도록 확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애쓰고 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행위 언약의 말씀. 네 행위로 붙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선이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뭡니까? 악이요. 인간은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뭐 알 필요가 있어요? 선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선을 알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악을 알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준으로 준 유일한 말씀. 근데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뭘 건드립니까? 이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파괴해요. 여러분의 언약적 신앙을 파괴합니다. 언약적 믿음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언약적인 하나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더 크고 더 작고 이런 역사도 없어요. 어떤 모양은 오든 이 시대의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알고 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건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받도록 그 말씀에 대항하여 무너지도록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인간에게 심은 것, 세상에 심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죠?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 영광 자체로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죄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단번에 단절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영원히 세상의 재앙 가운데 있는 무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습니까? 죄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그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인간의 영을, 세상의 영, 흑암의 영, 사단의 권세가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문제로 인간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없었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수고.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축복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 고통과 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물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이 만물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 배경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응답과 축복의 배경이 재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신토록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18절에도 말하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나를 걸그러뜨리고 불편하고 잡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인생 것들이 나를 휘어잡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한 진노의 대상 그 수준의 인간이 그 상태에서 창세기 3장 20절 후대를 낳기 시작해. 원죄죠.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존을 내 인생의 모토로 잡고 하나님 없는 대적하는 영혼들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뿐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에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에덴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나무, 저들이 죄 가운데 잡혀서 저것까지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사단 심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남은 실존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됐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미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 살아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살아있습니까? 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죽을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후에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곧 살아있으나 진짜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영원히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 인간이 마귀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돌아와 버렸어요. 모든 게 문제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흑암과 세상 권세와 악한 영에게 인간들의 삶과 정신사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생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그 재앙적인 상태를 못 넘고 무언가 끊임없이 대물리되는 재앙 상태에 앉아서, 불신앙 상태에 앉아서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열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복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삽니다. 자식 낳고 살아야 하니까 투쟁하듯이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너무 잘 알잖아요. 새는 궁창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뽑고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야,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새는 그 존재로서의 응답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다 두셨습니다. 그 창조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무는 땅의 창조 원리대로 뿌리를 땅에 뻗고 살면 그 존재로서의 모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나무로 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면 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존재적인 응답을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낼 존재로 택하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그 존재로 있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단절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히면 그 창조 원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죽나요? 아닙니다. 이 창조 원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무에게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진 순간에 나무는 나무의 그 존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다 겪다가 죽어요. 물고기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져서 물 밖에 나온 순간에 하나님의 그 존재로 주셨던 모든 응답을 깨지는 순간에 물고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다 겪다가 죽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다 겪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문제가 많을까요? 우린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될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해가는 모든 문제만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이것 때문에 바라봅니다. 아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사단의 역사로 실패한 순간에 즉시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사탄의 문제 내가 끝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수존이 오시면, 메시아 오시는 그날 모든 강문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철저히 실패됐을 때,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내가 죄 문제 담당할 것이다. 메시아 오실 때 죄 문제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을 약속하셨어요.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떠난 문제, 메시아, 그 선지자 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답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응답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온 근본 문제와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약속이 메시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핵심의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됨과 속함과 재앙을 단번에 끝내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의 피를 계속 주셔서 그 대속의 제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셔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 죄사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역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 피의 은혜가 얼만큼 강력하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셨나요?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버리셨어요. 우리는 다시는 죄와 저주로
불신앙으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그분이 진짜 약속하신 참 오리지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거침없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이 땅에 흑암이 덮이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 산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며 그들의 주의 죽으심의 부활이 무엇인지 잠시 모델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각을 지성소의 성막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휘장은 온갖 가죽을 조합해서 만든 거의 두께 10cm가 되는 가죽입니다. 이거 찢을 수 있어요? 기계로 찢어도 못 찢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대속죄일에 죄 문제를 끝낸 자가 단 한 번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이름을 두어 내게 역사하겠다는 그 성전에, 그 성막에 하나님 장막을 찢어버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주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아멘.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연약함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낸 자의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요.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왕이신 참 왕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십니다. 아멘. 그 죽음과 죽음의 세력,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에게 죄를 심어 영원히 죽을 사망으로 장악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영원한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끝내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승리의 주,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답은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1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예수에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답 없는 사람 많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답이 없는 영혼들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검인 이것이니 그것이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승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마저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능력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를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내 참 하나님으로 한번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 참된 해방 가운데서 참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